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멋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죄의 증인대 하나님의 기회를 허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내를 탓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이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부재불능으로 치닫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악에 맞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실패할 때, 인간의 죄가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거나 인간의 죄악에 외면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악에 맞서서 다시금 우리가 이 죄를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인의 실패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과 진배 없이 날마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구절은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 일로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판단은 틀린 판단입니다. 가인이 상처받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안에 죄악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죄, 이 악을 보시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가인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네 안에 죄가 있다. 악이 네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네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네가 점령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채 하나님께 나올 때 그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결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해? 하나님이 내가 바치신 걸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네? 나도 당신 미워할 거야. 나도 하나님 미워할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깡패인 남편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남편을 목사로 만든 사모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아내를 부르짖었는지 또 이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들고 협박했는지 거의 죽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사모님은 결사적으로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뒤로 이 사모님은 남편의 친구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깡패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을 교도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갑다 그렇게 여기고 남편과 같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고백이 전도할 때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 짓는 거 네가 봤어? 왜 재수없게 나한테 와서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 죄인 아니야. 교도소 안에 죄를 짓고 갇혀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도소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그렇게 큰 죄도 저지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당연히 나는 죄인 아니야. 난 떳떳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NO 하고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실상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잘 다스려라 경고하셨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꽁꽁 감춰두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끔찍한 죄,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거절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것을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무슨 문제가 있나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벌이고, 둘째는 방랑자가 되는 벌입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가인이 노력해도 땅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농부였던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징계는 아마 아주 가혹한 징계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더 이상 그런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두 번째 징계는 이제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는 그러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징계가 어떻다고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1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가인은 그것에만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죄악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하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가인이 이 징계를 받은 후에 혹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가 거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원망하죠, 가혹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한 행동이 거기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어요?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거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치소, 교도소 둘 다 비슷한 것 같죠? 구치소는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형이 확정되기까지 임시로 머무는 곳이 구치소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 재판장이 내린 그 형량만큼 머무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 구치소와 교도소 이 양쪽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갇혀서 1년 이상 생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1년 이상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구치소에 있을 때나 교도소에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구치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트남 갱, 흉악범 이런 사람들도 구치소에서 막 전도를 했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맞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금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분의 분석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을 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요? 아직 판결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형량이 줄어들 희망,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희망,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형량은 이미 나왔고 그곳에서 그 형량 동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빠르게 그곳에 적응해서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상관없이 교도소 생활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약삭빠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약삭빠른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파멸한 대로 만드는 그런 비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 그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 그 가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여전히 기대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죽일까봐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입니까?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다. 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왜 범죄자,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자입니다. 다른 일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실패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실패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싸워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절과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